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생각의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은혜의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이 은혜였고 떡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 은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떡은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의 문제인 물과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은 말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인간의 영혼 구원은 말씀으로라야 가능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죽을 상황이었지만 도리어 그것이 은혜가 되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만 장군이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린 것이 은혜라면 사르밧 과부는 물과 떡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이 은혜였습니다. 죽게 된 상황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부족하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흉년에 말씀이 풍성한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된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요 선택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온 분은 엘리야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말씀 생명 가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누구입니까? 나이며 내 영혼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때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10절에서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듣고 행하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불러 물과 떡을 가져오게 시킨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순종하면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응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음이 정확히 나옵니다. 떡과 물이 있어야만 산다는 생각을 포기합니다. 엘리야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1차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17절에는 죽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인생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고 맙니다. 아들이 죽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는 것은 나인성 과부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이 병들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들이 죽고 살아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째 부활의 문제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아들이 죽고 살아난 것을 통해서 나의 죽고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부활이 엿보입니다. 통에 가루와 기름이 부활이며 떡의 부활입니다. 가뭄이 다하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아들의 부활입니다. 아들의 죽음과 부활은 곧 사르밧 과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사실상 그 영혼이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거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지나치게 의지하여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물이 있어야 살고 떡이 있어야 살고 아들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르밧 과부 속의 아들은 육신의 생각이요 마음의 악이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그녀의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마귀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이 다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 아들은 생명이고 통에 가루는 말씀입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산다는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7번째, 열매의 문제입니다.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사렙다 과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엘리야를 섬기고 공개하고 충성 헌신을 다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맺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영의 생각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맺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기근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악과 육체의 열매가 죽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는 모습이 곧 그녀의 옛사람이 죽는 모습입니다. 그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그녀가 다시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그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모습이 그녀가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이 우상인데 고집도 우상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섬기는 것은 다 탐심 우상입니다. 결론입니다. 아합 왕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척함으로 하나님은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녀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물과 떡과 아들 없이는 못 산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대화 속에서 물과 떡을 엘리야에게 먼저 드려야 되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죽을
위기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녀의 육신의 생각, 마음의 육체의 열매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죽게 되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가 계속 사는 역사, 영혼구원의 역사, 부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으로 죽은 아들도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영의 생각을 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녀 아들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떡과 물과 뜻과 아들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영의 생각을 하는 영혼 구원받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는 그녀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그 핵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렙다 여인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